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깊은 산자락 외딴 마을에 절세미인 과부 윤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옥의 서방은 첫날 밤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윤옥은 초야도 치르지도 못하고 과부 신세가 되었답니다. 보름달이 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옥은 홀로 지내는 밤이 외로워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죠. 헌데 어디에선가 이상한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삼키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오며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보름에 그 소리가 들렸으니 젊은 아낙네들은 밤에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네. 김영감 며느리가 지난 보름 이후 보이지 않아 물어보았지요. 친정에 갔대요. 친정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다음 말을 듣고자 기다렸지만 노파의 표정에 근심만 가득 찰 뿐 그 다음 말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과부 윤옥의 담장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죠. 정원을 홀로 거니는 윤옥의 모습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윤옥은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얼굴에는 고득함이 깃들어 있었던 거죠. 오늘이 보름이구나. 윤옥의 말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담장 너머로 개 짖는 소리에 윤옥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답니다. 윤옥이 바라본 곳은 굳게 닫힌 대문이었죠. 서늘한 기온이 자신의 몸을 감싸는 듯하여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나 고요하고 아름다웠던 정원에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넘어오고 있었죠. 윤옥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서방이 사라진 후 홀로 시댁에 남겨진 윤옥의 밤은 길고도 길었죠. 시부모가 먼 친척집에 거처를 옮긴 후 윤옥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윤옥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이상한 꿈에 시달렸죠. 깨어날 때마다 몸이 달아오르고 이불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를 들지 않으시니 몸이 더 야위어 가네요. 그러니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입맛이 없구나. 그저 물만 가져오너라. 마님, 지 생각에요. 이제 힘 좋은 머슴 하나 구했으면 하네요. 늙은 개똥아범 혼자서는 큰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머슴이라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집안에 변변한 사내 하나가 없으니 마을 사내들이 젊으나 늙으나 마님을 눈독들이고 그리고 밤에 무섭기도 하고요. 자네도 밤에 무섭던가? 지도 여인인데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 홀로 된 마님은 오죽하겠어요. 윤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헌데 춘단의 말이 이상하게도 윤옥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사내의 기운이 없던 집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춘단의 말이 맞는 듯 하구나. 내일이라도 데려오너라. 알겠구먼요. 내일 당장 실 한 놈으로 구해오겠구먼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이 댁에서 머슴을 구한다고 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여? 아직 누구한테도 말도 하지 않았는디. 개똥아범 누구인지 데려와요. 개똥아범은 대문에 짱짱한 젊은 머슴을 데리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춘다는 생각지도 못한 잘생기고 실한 머슴이 묵직한 존재감을 내품으니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는 듯했죠. 춘단의 입꼬리는 하늘로 승천하여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새 머슴이 왔어요. 잠시 나와 보셔요. 윤옥은 만복과 처음 대면한 순간 만복의 깊고 검은 눈동자의 시선이 멈추었죠. 그리고 이상한 떨림이 윤옥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대가 만복인가? 일은 해본 적이 있는가? 네, 마님. 농사일과 집안일 모두 익숙하지요. 마님 댁에서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윤옥은 사내다운 만복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마님 감사합니다. 이한 몸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만복은 첫날부터 보통 머슴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녀 여종들은 잘생긴 만보기한테 반하여 안달이 났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옥은 여종들이 만보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근심에 찬 시선으로 윤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늙은 노파였습니다. 날씨가 더운 어느 날, 윤옥은 우물가에서 만보기가 저고리를 벗고 몸을 씻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죠. 만복의 탄탄한 근육을 보는 순간 윤옥의 온몸은 설렘으로 가득했답니다. 헌데 만보기가 몸을 돌렸고 만복의 등에 있는 기묘한 문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양이 참 기묘하구나. 만보기는 어떤 사람일까? 윤옥은 만복의 등에 있는 문양도 멋있게 보였던 거죠. 그렇게 윤옥은 위험한 감정에 젖어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윤옥은 방문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죠. 빗소리에 섞인 희미한 발자국 소리는 윤옥의 신경을 자극했답니다. 밖에 누구냐?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윤옥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밖을 살피니 빗줄기를 통해 마당이 희미하게 보였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폭우 속에서 만보기가 하늘을 응시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옥은 숨을 죽이고 만보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만보기 등에 새겨진 문양은 비에 젖어 붉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옥은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그 순간 만보기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윤옥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마님, 늦은 시각에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비가 새는 곳이 있어 살피고 있었지요. 이 시각에 만보기도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이 저 때문에 많이 놀란 듯하여 송구합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윤옥도 놀란 가슴을 안정시키고 한참 뒤에 잠이 들었죠. 헌데 깊은 산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윤옥의 몸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꿈이야. 생시인 것이야. 내 몸이 달아오르는 것일까? 윤옥은 몸부림을 치며 꿈에서 일어났지만 윤옥의 몸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다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윤옥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했죠. 마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리 불안해하는 것이야? 만보기가 매일 밤 산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면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구먼요. 어떤 소문이더냐? 만보기가 지나간 마을마다 젊은 여인들이 사라졌다는데요. 윤옥은 만보개 등에 새겨진 문양과 밤마다 꾸는 이상한 꿈이 떠올랐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 무당 김씨가 찾아온 것이었죠. 마님, 가문의 안녕을 위한 부적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마을에 불길한 기운이 돌아 걱정이 되어 찾아왔지요. 고맙구나. 들어오시게. 마님 댁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요? 일을 아주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요. 헌데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무당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으나 무당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게 날카로워 보였답니다. 무당 김씨가 떠난 후 윤옥은 노파를 불러 만복에 대해 물었죠. 요즘 흉흉한 소문이 마을에 돌고 있다던데 할매는 소문에 아는 것이 있는가? 노파는 윤옥이를 걱정하며 말을 했습니다. 마님,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 산에 가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밤에 산에 갈 일은 없겠지만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지금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노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윤옥은 정원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에 뜨는 밤에 산에 가지 말라는 걸까? 윤옥은 노파의 말이 자꾸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윤옥이 유심히 보니 만보기가 담장을 넘어 산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산에 무엇이 있기에 만보기는 이 늦은 밤 산에 가는 것이야? 윤옥은 소문만 듣고 만보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만보기의 뒤를 밟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윤옥은 어두운 밤 홀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무섭기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만보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허나 산짐승의 소리와 바람소리는 윤옥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인가? 이리 위험한 밤에 홀로 산에 오르다니. 윤옥의 발걸음은 만보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자 더 빨라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저 멀리 깊은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죠. 윤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만복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이한 의식 장소가 눈에 들어왔죠. 그들 가운데는 마을의 무당 김씨도 있었답니다. 윤옥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복의 등에 새겨진 문양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만복의 모습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죠. 인간의 형상에서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옥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반면 이상한 매혹에 끌리는 듯 했답니다. 저 모습이 만복의 진짜 모습인 것이야? 조용한 정막 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반인반수들이 소리나는 곳을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윤옥은 반인반수들의 눈빛에 공포심이 몰려왔고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둠 속에서 윤옥을 쫓는 발자국 소리는 부산스럽게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옥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달렸죠. 그런데 그때 윤옥의 뒤에서 만복의 목소리가 들렸고 정신이 서서히 혼미해지면서 윤옥의 몸은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마님 저한테 돌아오시지요. 제 품은 안전합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위험있게 들렸습니다. 윤옥은 만복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귀를 막고 무조건 달렸죠. 안 돼.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삐끗하는 순간 윤옥의 몸을 잡아주는 이가 있었으니 멋은 만복이었던 거죠. 위험합니다, 마님. 만복은 윤옥을 감싸 안으며 큰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만복의 품에 안긴 윤옥은 공포 속에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죠. 마님, 잠시 이렇게 제 품에 안겨 있으시지요. 그래야 그들이 마님의 냄새를 맡지 못할 것입니다. 윤옥은 만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윤옥은 점점 더 만복의 품으로 파고들었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저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죠. 이제 안전합니다. 헌데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만복이가 담을 넘어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단다. 그래서 만복은 아무 말 없이 윤옥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에 앉아 누군가 먼저 말을 하기만을 기다리는 듯 보였죠. 오늘 밤 산에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이더냐? 마님께서 꿈을 꾸신 게지요. 깊은 산에 홀로 가셨다면 위험했을 것입니다. 꿈이라. 만복의 등에 새겨진 문양은 그것도 꿈이더냐? 만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죠. 마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이든 제가 마님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시지요. 만복이가 아직 말할 생각이 없는 듯 하구나.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저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그 이후 윤옥과 만복이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윤옥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원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만복의 정성이 꽃으로 표현되는 듯 하다. 마님의 칭찬이 과분합니다. 꽃들이 마님을 닮아 더욱 아름다운 것이지요. 만복의 말에 윤옥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윤옥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만복이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옥은 자신의 방문 밖에서 서성이는 만복이를 보았는데 심장이 빠르게 요동을 쳤던 거죠. 만복아, 무슨 일이더냐? 마님이 걱정되어 들어오거라. 만복이는 아련한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옥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성의 끈이 풀리고 있었답니다. 만복이는 윤옥의 표정을 본 순간 자신의 넓은 품에 마님을 쏘고 안았죠. 마님,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원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냐.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고 만복의 등의 문양은 흐르는 땀과 함께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가 없구나. 마님과 저는 운명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리고 마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꿈이 아니지요. 만복은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하며 윤옥의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만복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옥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옥은 불안감에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윤옥의 몸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고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렸죠. 할매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야. 마님, 저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마님을 알고 있지요. 누구시더냐?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윤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의 시어머니이십니다. 젊은 시절에 같은 일을 겪으셨지요. 그분이 남긴 비밀 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일기는 어디에 있지? 이 열쇠로 안방 창농 뒤 금괴를 열어보시지요. 그곳에 일기가 있을 것입니다. 윤옥은 노파가 건네준 열쇠로 금괴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일기에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비슷한 존재에게 홀렸던 기록과 함께 특별한 부적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었답니다. 이것이 산신령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니. 윤옥은 자신의 몸이 만복과의 관계 이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에 더 잘 보이고 청각이 예민해지며 신체의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져 때론 고통스러울 정도였죠. 윤옥은 만복이를 불렀답니다. 만보가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을 아느냐? 마님과 제가 깊이 연결될수록 마님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더냐? 더 강하고 더 민감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요. 만복은 윤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만복의 손길이 닿자 윤옥의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답니다. 제가 마님께 이 변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통 대신 쾌락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복은 은밀히 윤옥에게 더 강한 감각과 힘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유지하며 밤에는 비밀리에 만났죠. 마님,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몸 안에 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세요. 이상하게도 내 손끝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그것이 마님 안에 있는 힘이 깨어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열을 온몸으로 퍼뜨려 보십시오. 윤옥은 만복의 지시에 따라 몸 안의 기운을 느끼며 집중했습니다. 윤옥의 손끝에서 실제로 미세한 빛이 나기 시작했죠. 깊은 밤 폭포에서 두 사람은 알몸으로 기이한 몸 동작을 하며 육체적 접촉은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마님의 진보가 놀랍습니다. 이제 달빛 아래서 그림자를 볼 수 있으십니까? 그림자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것들도 보이는구나. 저 나무 뒤에 토끼가 숨어 있지? 그렇습니다. 마님의 감각이 빠르게 발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복은 윤옥을 품에 안았답니다. 만복의 몸이 닿자 주변의 풀과 나무가 미세하게 흔들렸답니다. 우리 때문에 풀과 나무가 반응하는 것이냐? 마님과 제가 하나가 될 때 자연도 그 기운을 느끼는 것입니다. 윤옥은 점점 더 만복이에게 의지를 했으며 만복이의 가르침과 신체 접촉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죠. 윤옥의 몸과 마음은 만복이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던 거죠. 보름달이 다시 다가오자 만복이는 윤옥이와 달빛 아래서 말을 했습니다. 마님, 다음 보름에 있을 의식에 함께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의식이란 무엇이냐? 내가 본 그 기이한 의식 말이다. 그것은 단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의식은 더욱 강력하고 신성한 것이지요. 그땐 마님과 제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날이지요. 윤옥은 시어머니의 일기에 언급된 경고가 떠올랐답니다. 일기에는 산신령의 아들과의 결합은 인간의 영혼을 앗아가고 반수의 존재로 변하게 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 의식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마님은 장생불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윤옥은 장생불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욕심과 공포가 교차했답니다.
허나 윤옥의 몸은 만복을 향한 강한 갈망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고 당혹스러웠죠. 이제 더 이상 만복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언제 그 의식이 있느냐? 다음 보름날 밤 산정상의 폭포 뒤 동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님을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침내 윤옥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만복에게 반응하여 보름달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죠. 허나 윤옥의 의식 속에는 만복이에게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도 공존했기에 시어머니의 일기에 기록된 부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난 먼저 진실을 알아야겠다. 윤옥은 춘단을 데리고 은밀히 부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헌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마님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경 쓰지 말거라. 저기 상점을 보거라. 부적을 파는 것 같구나. 저잣거리에서 윤옥이 가지고 있는 부적과 유사한 것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윤옥을 보자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죠. 마님께서는 이미 표식이 있어요. 무슨 표식이 있다는 것이냐? 이미 늦었구먼요. 그분의 기운이 마님에게서 강하게 느껴져요. 이 부적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웜에 이것이 다 무슨 소리여요? 아니다. 춘다나.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자. 윤옥은 상인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담을 돌며 걸어가는데 무당 김씨와 만복이가 구석진 곳에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무당과 만복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 윤옥은 점점 만복이에게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윤옥은 노파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거짓없이 만복이와 함께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답니다. 노파의 표정은 윤옥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심각해졌죠. 상인이 내게 표식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냐? 마님, 그것은 산신령의 아들이 선택한 이에게 나타나는 영적 표식입니다. 마님의 영혼이 이미 절반은 만복이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미 늦은 것인가? 아직 의식 전이니 희망은 있습니다. 의식 전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부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냐? 그 부적은 마님만이 알아볼 수 있지요. 며칠 후 윤옥은 보름달 전날 밤 만복이 산에 오른 틈을 타 집안 곳곳을 뒤져 부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춘다는 문 밖에서 망을 보며 만복이가 돌아오는 칠을 보았죠. 마님, 시어머니께서는 그 부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을 것입니다. 금괴에는 일기만 있었다. 그것을 어디에 숨겼을까? 윤옥과 노파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룻바닥에 미세한 틈이 보였죠. 여기 마루 밑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윤옥은 힘겹게 틈을 열었고 숨겨진 공간에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낡은 부적과 함께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있었답니다. 윤옥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편지를 펼쳐보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마님, 큰일이어요? 만복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구먼요. 무엇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만복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서늘하게 변해 있었답니다. 만복이는 빠른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마님, 무엇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만복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싸늘했습니다. 윤옥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뒤로 숨겼죠. 그저 오래된 갑오를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만복이가 한 걸음 다가오자 노파가 몸을 던져 윤옥의 앞을 막았답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마님. 만복은 순식간에 노파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만복의 손톱은 순식간에 뾰족하게 나와 있었죠. 윤옥은 생각지도 못한 만복이의 변화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만보가 그만.
노파를 놓아주어라. 저는 마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뿐입니다. 허나 나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용납할 수는 없지요. 윤옥은 부적을 손에 움켜쥐고 노파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비밀의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파의 비명소리와 함께 주변이 조용해졌죠. 미리 비밀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춘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만복이놈이 노파를 죽였다. 그때 만복의 목소리가 비밀의 방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마님은 저와 함께할 운명입니다. 윤옥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편지를 펼쳐 다 읽지 못한 글에는 부적을 사용하는 방법과 경고의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 부적은 마지막 수단이니 내 피를 묻혀 사용하거라. 그러나 이미 절반 이상 변했다면 너 또한 위험할 것이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만복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들렸습니다. 마님의 몸이 저를 원하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몸은 벌써 마님을 안고 싶어 한달입니다. 윤옥은 만복의 목소리에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윤옥은 부적을 꽉 쥐고 몸의 유혹을 참기 위해 입술을 악물었죠. 윤옥의 온몸은 만복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올랐지만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었답니다. 안 돼.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 윤옥은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춘단을 기다리며 창문을 바라보았죠. 춘단아, 어서 나오거라. 빨리 나와야 한다. 하지만 춘단은 만복이한테 걸려 황홀경에 빠졌답니다. 춘단은 창문을 열고 연옥을 바라보았는데 춘단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맴돌았죠. 마님, 그분이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서 뭐하고 계셔요? 어여, 산으로 가야지요. 윤옥은 변한 춘단을 보고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옥은 마을에서 제일 지혜로운 박도령의 집으로 향했죠. 어둠 속에서 주변의 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레 박도령의 집 담장을 넘었답니다. 박도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윤옥은 박도령의 집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윤옥의 모습에 하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박도령님을 뵙고자 왔느리라. 급한 일이니 어서 고해주게. 박도령은 윤옥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밤중에 부인이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령님, 제 목숨이 위험하지요. 하여 이렇게 신뢰인 줄 알면서도 도움을 청하고자 왔습니다. 산신령의 아들이 우리 집 머슴으로 들어와 저를 노리고 있지요. 산신령의 아들이요? 아마도 부인이 꿈을 꾸신 듯합니다. 좀 쉬시지요. 꿈이 아닙니다. 제 시어머니의 일기를 보시지요. 윤옥은 절박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일기와 부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도령은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놀란 표정은 감출 수 없었죠. 우리 조부께서도 언급하셨던 그 부적입니다. 박도령께서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 가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조부 시절에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었죠. 그때도 산신령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박도령의 하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옥은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며 만복의 영향력이 이미 이곳까지 미쳤음을 깨달았죠. 박도령님, 하인들의 눈이. 이미 눈빛이 변했군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습니다. 박도령이 책꽂이를 당기니 또 하나의 방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책과 두루마리로 가득 찬 작은 서재였답니다. 이곳은 우리 가문의 비밀 서재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지요. 박도령은 낡은 나무 상자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 윤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조부께서 남기신 기록입니다. 산신령의 아들과 그를 물리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지요. 어떻게 물리쳤다는 것입니까? 문서에 따르면 산신령의 아들은 100년마다 인간 여인을 신부로 취해 신부의 정기를 흡수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의식 후 반인반수로 변의 산속으로 사라졌다는군요. 그렇다면 만복이가 나를 신부로 만들어 내 정기를 흡수하려 한 것이군요. 윤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부적에 피를 묻혀 주문을 외우면 산신령의 아들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미 그와 깊이 연결된 사람은 그 또한 큰 고통을 겪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서를 읽던 중 갑자기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박도령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 앞에는 무당 김씨가 서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신부를 내놓아라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윤옥과 박도령은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이미 마을 전체가 만복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옥은 마을 사람들 사이로 걸어오는 만복이를 보았답니다. 만복은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눈은 야수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죠. 마님,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하고 나오시지요. 박도령은 윤옥을 지키기 위해 가문대대로 내려온 사냥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물러가거라. 부인을 사람도 아닌 반수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 만복이 한번 손을 휘두르자 총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박도령은 벽에 강하게 부딪혀 쓰러졌죠. 박도령님, 창문과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옥은 부적을 꽉 쥐고 박도령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죠. 도망쳐도 소용없지요. 마님의 몸은 이미 절반이 제 것입니다. 비밀 통로를 지나 뒷산으로 도망치던 윤옥은 어디선가 나타난 만복과 마주쳤습니다. 만복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반인반수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만복의 피부는 부분적으로 짐승의 털로 덮여 있었고 손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복의 진짜 모습인 것이냐? 이것은 제 본 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완전한 모습은 의식이 끝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만복은 윤옥에게 다가왔습니다. 만복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것이 아닌 맹수의 우아함이었죠. 도망칠수록 마님의 변화는 더 빨라집니다. 윤옥이 부적을 꺼내 들자 만복은 웃었습니다. 그 부적으로 나를 막을 수 없지요. 이미 당신은 내 것이니. 만복은 손을 뻗어 윤옥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윤옥은 강한 전율과 함께 본능적으로 만복의 손길에 얼굴을 기댔죠. 윤옥의 몸은 여전히 그를 원했습니다. 안 돼. 허나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만복의 손길에 이끌려가던 윤옥은 마지막 의지력을 모아 부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만복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복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다. 알겠습니다. 윤옥은 만복이와 함께 의식 장소로 가는 동안 윤옥은 만복의 눈을 피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고 부적에 자신의 피를 묻혔답니다. 기회를 보고 잘 주문을 외워야 하는데. 윤옥은 점점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깊은 산속 의식 장소에 도착한 윤옥은 그곳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라졌던 서방이 반인반수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방님, 서방은 부인인 윤옥을 알아보지 못하는 반이반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서방의 눈에 슬픔이 담겨 있었죠. 서방님도 희생되어 이곳에 있었습니까? 전 그것도 모르고. 의식이 시작되고 무당 김씨는 윤옥에게 알 수 없는 물을 주며 마시라 했습니다. 무당의 눈은 검게 변해 있었죠. 의식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마신 산신령의 신부는 영원한 생명과 쾌락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라. 윤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천천히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윤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윤옥은 말하는 만복이의 얼굴을 잠시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던지고 피 묻은 부적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때 부적이 강한 빛을 발하며 반인반수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죠. 만복이 역시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아들이여, 이 부적의 힘으로 너를 물리치고자 한다. 혼란 속에 윤옥은 주문을 읽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분노한 만복이는 윤옥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만복의 행동은 야수처럼 거칠었답니다. 배신자.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찾아낼 것이다. 윤옥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만복의 목소리는 이제 유혹이 아닌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내 몸은 이미 변하고 있다. 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윤옥은 만복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손등에 올라오는 짐승의 털이 만져지고 윤옥의 공포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어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산길을 필사적으로 달리던 윤옥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람일까? 새벽빛은 서서히 산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윤옥을 쫓던 만복의 움직임이 둔해졌고 피에 젖은 부적의 힘이 더욱 강해져 윤옥은 잠시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답니다. 해가 뜨면 만복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구나. 윤옥 자신의 손과 팔을 보았죠. 헌데 희미하게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손톱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답니다. 내 몸도 변하고 있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 박도령이 이끄는 인근 관아의 병사들이 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마님, 어디 계십니까? 분노에 찬 만복이의 목소리가 산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렸답니다. 병사들은 말에서 내려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병사들은 반인반수로 변한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을 했지만 그들의 힘은 보통 인간보다 강했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조심하시오. 박도령은 윤옥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무사하셨습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박도령님, 어떻게 이곳을? 조상님의 기록에 의하면 보름달이 지고 첫 새벽이 올 때가 산신령의 아들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만복이가 박도령을 내려쳤습니다. 박도령은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찾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제 나의 신부가 되거라. 만복은 윤옥을 향해 다가왔고 윤옥은 마지막 수단으로 부적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바싹 붙였죠. 시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소서. 윤옥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산의 영혼이여, 이 여인의 몸을 자유롭게 하라. 주문을 외우고 나니 윤옥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퍼져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만복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주문을 다 읽지 않는다면 그 부적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노파가 나타나니 만복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이냐? 노파는 만복이를 주시하며 윤옥이한테 다가가 말을 했죠. 마님, 시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주문입니다. 내 피로써 내 속박을 끊고 내 영혼으로 내 힘을 봉인하노라. 윤옥은 노파의 목소리를 따라 주문을 외웠습니다. 윤옥의 몸에서 더욱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만복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죠. 제발 멈춰라. 당신도 이미 반은 우리의 존재이니 그 힘을 거부하면 당신도 죽는다. 윤옥의 피부에 있는 문양이 불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하지만 윤옥은 주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당신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함께 끝내겠다. 윤옥은 마지막 구절을 외웠고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오며 만복과 의식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래의 인간 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만복의 몸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했죠. 마님은 왜 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힘을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이더냐?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소유하려 했을 뿐이다. 만복은 마지막 순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고 등에 있던 문양이 사라져 만복의 몸도 하얀 가루가 되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윤옥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났구나. 마침내. 윤옥은 온 힘을 쏟아낸 후 의식을 잃었죠. 잠시 후 윤옥은 눈을 떴답니다. 부인, 정신이 드십니까? 부인,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서방님 아니십니까? 서방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윤옥의 서방은 울고 있는 윤옥을 품에 안았죠. 부인, 난군의 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부인의 몸이 느껴집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살아계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가지 마시고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부인, 각오는 되어 있지요. 제가 산속에서 3년을 살았더니 몸이 아주 건강해진 듯합니다. 윤옥은 서방의 말에 얼굴은 붉게 변했으며 윤옥의 서방은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두 분은 배도 고프지 않는가벼? 밥은 드시고 해야지. 웜에 쓰러지겠구먼. 허나 춘단이의 말이 무색하게 안방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었구먼. 윤옥은 서방과 함께하는 밤과 낮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